보니까 그만 신발이 한짝 벗겨진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벗겨진 신발을 줍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는 가운데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쳤고 그 아이는 자동차 밑에 깔리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고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 아이가 차 밑에 깔린 채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주변에 있는 상인들 한 10여 명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이라는 구령에 맞춰 차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꺼냈고 천만다행 큰 부상 없이 아이가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런 걸 겁니다. 협력은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협력은 어디서든지 기적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적도 역시 협력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지요? 어떠한 착한 청년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산신령이 등장해서 금도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다음에 은도끼를 보여주지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쇠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제 도끼가 맞습니다. 착하구나. 다 가져라.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도끼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산신령이요. 이래 버리면 참 난감한 거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여기 빠졌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넣더니 그 나뭇가지와 함께 도끼가 떠올랐다. 이것도 거의 이솝 우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솝 우화 같은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1절,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2절,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큰 집을 다시 지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알았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3절, 제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스승님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그래, 같이 가라. 드디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5절, 나무를 벨 때 그 도끼가 물에 빠졌다. 6절, 어디에 빠졌느냐? 여기입니다.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쇠도끼 도끼가 올라왔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뭘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은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제자 사역을, 제자를 삼는 일을, 양육하는 일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엘리사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뭘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뭐 신학교 또는 합숙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좁답니다. 그래서 더 큰 집을 짓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우리 집이 좁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1명, 2명으로 시작한 제자의 숫자가 집이 좁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제자의 수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왜 제자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제자의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열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집이 좁을 정도로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엘리사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름도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름이 비슷하듯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의 패턴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부드럽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말하는 그런 대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기적도 많이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을 했다고요?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다르게 말하면 엘리사는 어떤 일이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는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항상 혼자 사역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방법이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름은 비슷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들도 비슷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고 엘리사는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겨 썼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만 제자 양육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양육한 2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양육한 대표적인 제자는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거 말고도 예수님 역시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그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도 압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양육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이처럼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재정부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부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팀에서, 어떤 사람은 안내부에서 등등등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삼는 일, 제자를 양육하는 일, 바로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고민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은 늘 분별하고 계십니까?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책임져 주겠지 하고 다 맡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직무유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 뭘까요? 밥 잘 해먹이는 것, 좋은 옷 사주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아니면 학원 찾아서 보내는 것, 그게 정말 부모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홈스테이 사장님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거고,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양육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마음에 확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너 요즘에 뭐 기도하니? 생뚱맞습니까? 요즘에 성경은 어디 읽고 있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자식들이 이런 말 하면 곤란합니다.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 나오면 아주 곤란한 거죠. 한번 자식들과 함께 그런 신앙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부모들은 꼭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고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표 뭐죠? 2019년도 표는 대가를 지불하자이고,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전체 평생의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세우자.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이 잘 이끌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들을 제자 삼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많이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말을 잘해야 될까요? 물론 아는 거 필요하고 말 잘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이들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스승님 같이 갑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3절을 보면 그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되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지금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스승에게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왜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까요? 와서 일 좀 하십시오 이런 말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목장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할 때 저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시지요 라고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운전 좀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뭐 일 좀 해달라는 겁니까? 청년들은 가끔씩 저를 그렇게 써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 모임 바다로 가는데 같이 갑시다.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같이 가자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제자 양육하는 일들이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식이 부모랑 함께 있는 게 재미없는 겁니다. 늘 싫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안 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 잘하고 또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비록 어른이지만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고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편하다라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를 삼고 내가 양육해야 할 그 대상이 나를 껄끄러워하고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과연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르칠 준비가 됐다. 나는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봐. 성경 읽어봐. 기도해봐. 늘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양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먼저 부모는 자식이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일,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웃어주면 됩니다. 좋게 말해주면 됩니다. 99가지가 틀렸어도 한 가지를 맞추면 와 맞췄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는 거 매일매일마다 느낍니다.
우라통 터질 일 많고 감정을 다스려야 할 일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자식 다 키워놓으신 분들을 보면 늘 존경스럽습니다. 야,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다 잘 키우셨을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맨날 헷갈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매일 틀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허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 되십시오. 늘 함께하고 싶은 아빠가 되시고 늘 함께하고 싶은 엄마가 되십시오. 늘 함께하고 싶은 장로님이 되시고 늘 함께하고 싶은 권사님이 되시고 늘 같이 있고 싶은 집사님이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혼자 감당할 만한 영적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이런 영적인 시대를 감당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함께 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협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정말 더 많은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신앙의 협력자들을 세우기 위해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도 엄밀히 본다면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쇠 도끼가 나뭇가지에 의해 물 위에 떠올랐다. 이게 과연 자연 법칙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법칙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쇠가 물 위로 떠오릅니까?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가 쇠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합니까? 이건 자연 법칙에 맞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도끼가 빠졌답니다. 누군가가 도끼 빠진 소식을 엘리사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 빠졌니? 그러자 어떤 제자 중 하나가 저기 빠졌다고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그 부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떠오르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서 건져와라. 어떤 한 제자가 그 도끼를 건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여러 사람의 협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빠진 위치를 알려주는 것, 떠오른 도끼를 집어 건지는 것,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기적들, 그 기적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협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떤 협력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모세, 아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훌이라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각각 손 하나씩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도 가만 보면 손을 든 사람이 있고 그 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던 두 사람이 있었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라는 협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기적이 만든 사건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은 50명씩 따로 무리지어 앉게 하고 또 제자들은 그 떡과 고기를 떼어다 나눠다 주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모두가 그 배후에는 협력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도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구제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구제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협력과 관련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4장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어떤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 구절들은 모두가 뭘 말하는 거냐면 협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정말 우리가 협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말이 덧붙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사건의 배후에는 협력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도 역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협력하여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지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협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협력자로 삼고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과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협력이라는 공통 분모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유기체로 묶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몸이라는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해야 하고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며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내용을이든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협력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역시 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무슨 일을 하든 온 식구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성도들 모두가 협력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쁜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3주 남았습니다. 목사님 결국 그만하려고 여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만하려고 하겠습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협력이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이제 수련회 앞두고 사실은 염두하고 이번 주부터 수련회 갈 때까지는 염두하고 설교를 할 겁니다. 네, 오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밝혔는데 무슨 오해가 되겠습니까? 수련회가 3주 남았습니다. 매년 수련회는 저한테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성도들은 기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부담이 커요. 나중에 제 책상 한번 보십시오. 메모지가 엄청 많을 겁니다. 순간순간은 생각나는 건 놓치지 않고 다 메모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수련회를 공포한 이후로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절반 이상은 수련회만 놓고 기도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때 정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건 뭘까요? 참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갑자기 결국은 협력인 겁니다. 저와 리더 간의 협력, 목장들 간의 협력, 목자와 목원들 간의 협력,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실수할 수 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 같이 협력하자라는 이 마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협력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뭐 제가 가끔씩 하는 말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수련회 가서 감자를 쪄먹을까 말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민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 감자를 쪄먹으면 이걸 설탕에 찍어 먹을지, 이걸 고추장에 찍어 먹을지,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뭐 된장에 찍어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것 때문에 또 의견 불일치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 때문에 감자를 쪄먹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경험이 다르다는 건 우리 안에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죽고는 못 살아. 죽고는 못 살아 맞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며칠 만에 서로 각방쓰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를 쪄놓고 와이프가 남편 위해서 감자를 쪘습니다. 그리고 설탕 한 그릇을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설탕은 왜 갖고 왔어? 맛있게 찍어 드시라고요. 강원도 남자입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는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촌스럽게 무슨,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게 촌스럽냐고. 말 한마디 했다가 각방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는 일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협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협력을 지켜내고 더 협력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들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협력을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수혁이는 지금 고개를 까딱거렸어요. 끝나고 나서 네, 이미 협력을 다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스승 보면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협력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한 손이 부러졌다고 쳐보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부스를 하고 그 기부스 한 손을 받치기 위해서 머리끈으로 여러분 그 손을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오른손이 할 일까지 왼손이 다 할 겁니다. 이 손 하나가 부러지면 나머지 신체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손 끊어내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손이 잘 치유되기까지 온 몸은 그 불편한 것들을, 그 손의 몫을 다 대신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보다도 가장 완벽한 협력을 이루는 어떤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 완벽한 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너희는 한 몸이다 라는 말 자체는 이미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70년대 금지곡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뭐 깊은 산호만 길려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연못을 독차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상대편 그 물고기를 죽인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연못을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이 더워지면서 물이 함께 썩어져 간 겁니다. 고기가 썩어지듯 물도 함께 썩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홀로 남은 물고기도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모양새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묶어놓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말합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같이 가주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같이 가줬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제자들은 또 따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엘리사도 자기를 부인한 거고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왜 협력하는 일들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기분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이익을 주장하고 내 스타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는 일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스타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주방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에서 각각 다 해오니까 뭐 분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낸 건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교회에서는요, 주방에서 함께 뭐 토요일 날이든 모여가지고 음식하고 막 조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서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깍두기를 써는데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하겠을까요? 그럼 권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먹기 딱알 맞게 쓸어, 애지간하게 쓸어. 참 애지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건 기분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이만큼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만큼 되는 겁니다. 애지간히 쓸어. 집사님은 그 말 듣고 애지간히 쓸었습니다. 잘 쓸었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떡하냐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죠. 내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사실 스타일이 다른 깍두기가 크면 어떻습니까? 이빨로 쪼개서 먹으면 되는 거고 작으면 2개 집어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협력이 되는 겁니까? 물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때 너무 싫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저를 보면 제가 막 줄 맞추고 있는 거 보실 때 있을 겁니다. 막 의자 줄 맞추고 전 설교하다가 이게 의자가 조금 하나가 튀어나오면 자꾸 그걸 보게 됩니다. 끝나고 저거 꼭 밀어넣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좀 삐뚤어지게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경험 참 많습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려면요, 내가 하는 스타일, 내가 하고 했던 뭐 경험들, 이런 것들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먼저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몸, 운명 공동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 내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내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내가 일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내 방법대로 해야만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 성경의 몇 가지 사건으로 증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시된 방법은 뭡니까? 나뭇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데 나뭇가지가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나뭇가지가 최상의 방법일까요? 정말 나뭇가지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지는데 나뭇가지가 정말 최선이고 최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빼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 물에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거 빌려온 겁니다. 안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갚을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좀 내보세요. 물속에 지금 도끼가 빠졌어요. 이거 찾는 방법 의견 좀 제시해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갈고리로 좀 긁어볼까요? 아니죠. 아마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몇 살이야? 나이 제일 어린 놈 나와. 옷 벗어. 너가 들어가.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누구 하나만 옷 벗고 들어가서 바닥 짚어가면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방법 아닙니다. 누가 막내입니까? 용연입니까? 힘입니까? 막내 옷 벗고 들어가. 이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무까지보다는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나무까지입니다. 그건 최상도 아니고 최선도 아닙니다. 도리어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성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웠습니다. 그게 최상일까요? 정말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하면 그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그런 말 많습니다. 나만 장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하는 방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최선일까요? 정말 그 방법은 최상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요단강 물보다 아람 나라의 물이 더 깨끗하답니다. 약을 좀 발라주든지 안수기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라고 해결했습니다. 정말 그게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최선이고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소경을 고칠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게 정말 최상이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부르는 일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게 최상이고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건 최상이고 그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다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방법 같지도 않아 보이는 방법들이 그 기적의 방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선벽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 방법이 제일 좋다, 내 방법으로 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는 착각과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창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 방법대로 안 하면 틀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협력하세요. 어떻게? 내가 경험했던 제일 좋은 방법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하는 스타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사실은 최악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뭐가 겁이 나십니까? 정말 겁이 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욕심과 교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이 방해된다면 최상과 최선을 포기하십시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의 방법은 뭔지, 최상의 방법은 뭔지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상,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이 협력을 방해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최상과 그 최선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협력할 수만 있다면 차선책을 선택하십시오. 협력할 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나쁜 방법, 좋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협력을 대단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는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협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협력합시다. 어떻게 해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부족한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과 최상이 만들 수 없는 결과를 협력하는 자들에게, 협력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 수련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협력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